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며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우리를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택하시고 지키시며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들의 고백과 찬양을 받아주시고 저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것으로 임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가정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긴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모 인사들로 지 백성 삼위사 이 중에 항상 계시고 이 중에 항상 계시고 긴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받이옵소서. 주 예수 계신 복임을 주 예수 계신 복임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길하게 하소서. 주의 원하신 능력을 주의 원하신 능력을 늘 긴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주님께 아뢰고 위로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또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였지만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여러 가지 죄들로 얼룩진 우리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셨고 우리를 깨끗이 하셔서 이 시간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닫혀있는 문들을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의 내면의 구석구석까지 치유의 손길이 임하셔서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변하여 열매 맺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케 하였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하시사 저희 자녀들로 어버이의 크신 사랑을 깊이 깨닫고 부모님의 신앙을 본만든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자나깨나 믿음과 사랑으로 수고와 가르침으로 저희를 가르쳐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식이 진리의 길을 따라 선한 삶을 살도록 주께 간구하면서 평생을 살아오신 저희 부모님께 귀한 상급을 주시옵소서. 그 심령을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을 더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고 저희가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여 부모님의 믿음에서 나오는 귀한 말씀에 따라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부모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드렸기는 그들의 노년에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모든 일에 복을 더하셔서 세상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다 마칠 그때까지 주님의 은혜와 평화, 평강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영접지 못한 부모님들께는 간곡한 기도와 진실된 신앙의 삶을 저희들이 보임으로써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영생을 얻게 함으로써 자녀의 임무를 다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달 가운데 가족 안에 상처와 아픔의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고 치유되길 기도드립니다. 서로 용서하고 사랑함을 통해 가족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시고 저희들 가정이 모든 이들에게 본이 되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가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흠없는 당신의 제단 앞에 서기에 합당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온전히 몸된 교회와 교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팀과 찬양대의 찬양을 영광 받아 주시고 한 목소리로 찬양한 모든 심령들 주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예배에 참석지 못한 모든 심령들 주님께서 그들과 친히 함께 하셔서 상처를 사랑으로 감싸시고 질병은 주님의 권능의 팔로 고쳐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기쁨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559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동기들 사랑에 능처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에 저가도 천국이라. 어머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안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저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설악하실 은혜와 복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를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믿음의 공동체로 모이게 해주셔서 저희 런던 제1장로교회가 믿음 안에 한 가정 되게 해주시고 신앙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 속에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들의 고백을 받아주시며 그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것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배에 나아오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고 나아옵니다. 10의 1조와 주정헌금,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 하나님 앞에 각종 제목과 고백을 담아 드리는 그 예물을 받아주시고 그 물질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시고 드린 손길과 가정 위에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놀라운 복과 또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은혜와 은사를 부으셔서 그들이 있는 자리가 복된 가정, 복된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며 그들의 삶 가운데 고민하며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와 찬양팀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두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찬양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하는 입술과 그들의 삶 위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며 섬기는 모든 헌신과 수고를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쪽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까지 우리 차였으면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서로 한번 보시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어머니로 아버지로 섬기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로를 한번 격려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다들 어머니로 또 아버지로 사시느라고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고생한다고 얘기하는 표현이 맞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전 다른 설교도 늘 어렵지만 준비하는 게 특별히 어버이 주일 설교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모로 나 스스로를 돌아보아도 조금 부끄럽고 죄송한 부분이 너무 많고 또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성도들의 가정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어버이 주일 너무 당연하고 명확한 명제이고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참 어떻게 설교를 해야 하나 하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할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하게 되는데 그냥 그 고민들을 담아서 오늘은 원론적인 이야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삶을 살아가는 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명령으로 주신 이 명령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로 주신 말씀인 것을 한번 나누어 보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버이 주일 혹은 어머니날이 되면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지나십니까? 이미 이제 육신의 어머님들은 아주 연로하시거나 또 이미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이제는 내가 어머니 혹은 아버지로의 자리에 서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다른 감회 생각들이 있기는 하겠다 생각이 됩니다만은 언제라도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은 저희들의 마음을 이렇게 울리는 울림이 있는 이름인 것 같아 보입니다. 다른 것 다 떠나서 그래서 내 편 혹은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사랑해 주었던 그런 마음들을 떠올리는 것이 이 어머니 날의 마음이기도 하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살아가는 현실은 조금 달라 보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이제 점점 어르신들이 오래 이 땅에서 살아 계시고 또 몸이 연약한 채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분들의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한 가정 안에서 부모님을 모시거나 복양하는 일이 어려워져 가는 것이 현실이고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 저희가 무슨 요양병원, 요양원 혹은 그런 시설들에서 섬김을 하거나 아니면 가정에서도 보호해 주시는 케어 기버들이 가서 도움을 주고 또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 것들이 정착되어져 갑니다. 복지라고 하는 시스템 속에. 또 어떤 복지를 전문한 그 교수가 쓴 논문 가운데 좀 마음을 무겁게 하는 명제가 하나 있어서 그건 어떻게 썼냐 하면 다 쓰고 나서
복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섬김 혹은 돌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수고, 노동은 가장 천대받으면서 가장 신성시 되어지는 노동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하기 싫어하는 노동, 그리고 그 수고, 돌봄, 여기 이제 캐나다는 케어기버들이잖아요. 케어기버들을 너무 존중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는 수고가 현장에서 대단히 존중받는 느낌은 별로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나 대신 일해주는 사람 취급을 받기도 하고,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사람 취급을 받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자세는 대단히 숭고합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을 섬기거나 연약한 이들을 도와야 하는 자세니까 그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조금 더 겸손하게, 그리고 사람을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그분들을 존중하며 대해주는 것을 기대하죠. 그 극단의 고민들이 아마 가정에서도 있는 것 같아 보여요. 특별히 가정이기 때문에 더 클 수도 있겠죠. 부모님을 사랑해야 하고 공경해야 되고 모셔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과 아울러서 또 현실이 주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고민하기도 하고, 그 때문에 죄책감을 가지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것들이 우리의 가정을 흔드는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케이스들을 다 이야기하자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 오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우고 가장 원칙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함께 고백하고 싶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편지는 권면으로 되어져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 십계명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쓴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시면서 그들에게 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아주 방대한 율법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것들을 집약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두 돌판에 쓰여진 10개의 계명으로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10개의 계명의 제5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은 이렇게 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하나님은 이 명령을 하실 때 별다른 설명을 붙이지 않으셨고 별다른 조건을 붙이지 않으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명제, 명령 그 앞뒤로 별다른 설명을 붙이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원칙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선언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명제에는 또 다른 조건과 환경과 상황이나 설명들을 붙이지 않으셨다고요. 단순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명령으로 주어졌습니다. 특별히 제5계명은 앞선 4개의 계명과 뒤에 따라 나오는 5개의 계명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해요. 내 하나님 아버지를 내 전심 전력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신 그 사랑의 관계의 4개의 명령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웃과의 관계의 6개의 계명, 그 6개의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5계명이고 그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해서 내 부모, 육신의 부모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만 주신 명령이 아니라 이 뒤에 나오는 모든 6개의 계명을 아우르는, 그래서 앞선 4개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에 교량이 되어지는 다리 역할을 하는
명령으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면서 예전 번역으로는 마땅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옳으니라고 썼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건 뭐 너무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제이긴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이러저러한 상황들과 조건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모든 부모를 다 공경할 수 있습니까? 난 사실은 너무 많은 상처가 있어서 도무지 뭐 그래야 되는 줄은 알지만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관계에 여러 복잡다단한 문제들이 파고드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명령에서만큼은 특별하게 이 명령을 지킴으로 주어지는 복을 부연 설명하시면서까지 이 5계명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단순 명령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른 것들이 없어요. 살인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나는데 5계명만은 달라요. 5계명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네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라고 그 계명을 지킨 결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부연하여 설명하십니다. 굳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걸 겁니다. 이거 꼭 지켜야 되는 거다. 그렇게 함으로 이것이 너에게 덕이 되고 네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이유가 되어질 것이다. 물론 이 말씀은 개인으로서도 적용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장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1차적으로는 익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십계명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 공동체를 향하여 주신 말씀으로 이해한다면 이 말씀은 공동체를 향하여 주시는 복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는데 그들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대두되어지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로 앞으로 계속해서 세워져 유지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근간이 되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이 깨어지면 너희 공동체도 깨어지고 너희의 삶도 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의미에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명령은 모든 관계를 설명하는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명령은 단순하게 육신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1절에서부터 4절까지는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부모 자녀의 문제를 설명한다면 5절 이하에서는 종과 주인 혹은 상전과 아랫사람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부부 관계까지를 설명하면서 모든 관계로 이 문제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 가운데에서 10계명의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또 신앙 고백으로 만들 때에는 이 고백을 항상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희가 세례 받을 때마다 받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 66번에 64번, 3번부터 66번까지가 제 5계명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제 5계명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제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면 이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써요. 그리고 이 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해설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만든
청교도 신학자들, 대단히 많은 신학자들이 모이고 그들이 모여서 함께 성경의 말씀의 기초에 대해서 함께 교리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문답이라는 형식으로 집대성해 놓은 질문에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5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지위나 관계상의 윗사람이든지 아랫사람이든지 동등한 사람이든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5계명이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명령에만 그친 것이 아니고 이 계명은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관계, 윗사람이든지 혹은 아랫사람이든지 혹은 동등한 사람이든지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를 향하여 가져야 하는 태도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해요. 그러면서 이 계명이 금지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 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지위와 관계에 합당하게 존중하고 의무를 다하는 데 소홀하거나 거스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에 따라서 그분에 대하여 내가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들을 온전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거에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그 사람을 대하거나 태도를 취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이유는 뭡니까? 이 5계명을 주신 이유는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들에게 선을 이루는 한에서 장수와 번영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만든 청교도들만 이렇게 설명했느냐? 그렇지 않고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개혁자였던 존 칼빈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이 십계명을 해설하고 십계명을 가르치면서 이 십계명의 말씀은, 특별히 5계명의 이 고백은 부모, 육신의 부모를 향한 고백뿐만 아니라 사실상 모든 우리의 인간관계를 포괄하여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갖는 관계 중에 모든 인간이 유일하게 아무도 그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관계가 딱 하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어느 사람도 아버지와 어머니 없이 이 땅을 태어나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법적이냐, 생물학적이냐 다 떠나서 모든 육신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로 이 땅을 태어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을 태어나셔서 이 땅에서 오실 때에 물론 성령으로 잉태하여 어머니 마리아의 태 속에서 나셨지만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의 자녀로 이 땅을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 이 관계를 벗어난 존재로 이 땅을 존재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 그 관계를 시작점으로 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나는 그 관계가 없습니다. 난 부모가 없어요. 난 아버지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 할 수 없도록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그 관계에 신실해라. 그 관계 앞에 합당한 태도와 합당한 공경을 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이어서 사도 바울은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부모로서 자녀에게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것을 또한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백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선언으로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십계명 말씀은 하나님께 이스라엘과 언약하실 때 주신 약속이에요. 너희가 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너희가 내 백성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겠다는 거예요. 이 계명을 지켜 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네가 나를 믿는 줄 내가 알겠다는 것입니다. 이걸 약속하셨어요. 이걸 언약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약속을 지킴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명령은 그 약속을 이행하는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부모를 공경함으로 그렇게 하면 내가 복을 받고 장수하겠다거나 나는 부모를 공경함으로 도덕적인 책임을 다한다거나 난 부모에게 잘함으로 다른 사람들 보기에 좋은 가정을 꾸민다거나 하는 것을 훨씬 더 넘어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좋은 부모니까 나는 섬기고 나쁜 부모니까 나는 좀 덜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모든 조건 없이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내가 듣고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 가운데 거하는 사람입니다를 고백하는 사람들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고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몇 가지 삶의 정황 속에서 어떤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거가 저거보단 좀 더 재밌겠다. 거다. 이렇게 하면 나한테 더 이득이 많겠다거나 이게 조금 더 효율적이라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내가 편하겠다거나 여러 가지 것들이 판단 기준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 백성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그 판단의 기준의 원칙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엇이 옳으냐는 거예요. 우리는 옳은 것을 행하도록 하나님과 약속을 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옳다라고 하는 표현, 그건 뭐가 옳은 겁니까? 다른 거 고민할 것 없이요. 성경 아주 단순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표현해요. 죄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관역에 어긋나는 모든 것을 죄라고 히브리어는 선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사는 것, 그게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삶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다른 여타한 조건을 붙이지 않습니다. 다른 여타한 고민들을 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건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만 포함된 것이 아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 간에도 형제 간에도 이웃 간에도 혹은 나를 미워하는 원수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너를 미워하는 자를 용서하라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 7번이 아니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고 그래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나마 이 땅 가운데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가장 최후의 자리가 아마 어머니의 사랑일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모습을 그나마 그래도 이 땅 가운데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찾자면 어머니가 자녀를 향한 사랑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버지들은 사실은 잘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알아지는지 모르는데 자녀들이 맞아 우리 아버지는 이게 잘 안 되는 건 사실이니까요. 보통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시도 찾고 혹은 말씀도 찾아보면 어머니에 대해서는 대단히 애틋해요. 회한도 많고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막 가슴 절절한 이야기가 많은지요. 반대로 아버지에 대해서는 대단히 후회와 안타까움과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준비하면서 마음이 많이 상하더라고요.
이게 바꿔야 되겠다. 근데 분명한 건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나마 가장 많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고백의 첫 걸음이기도 하다. 내 부모를, 눈에 보이는 내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건 거짓말 아니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교회 공동체나 사회 공동체를 향해서도 우리가 이 고백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며 그 약속을 따라 순종하는 삶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드릴 때만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을 세상 가운데서 증명하고 선포하며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향하여 나아갈 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쓰면서 주보에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기록해 두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면서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씁니다. 물론 그 본문은 또 다르게 우리가 이해해야 하지만 단순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주는 도구들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순종함으로,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을 온전히 대해줌으로 우리가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존재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이 그 고백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시대가 악하고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나타날 징조로 부모를 거역하며 라고 썼습니다. 가정이 깨어진다고 썼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사라지면 드러나는 현상 중에 분명한 현상 하나가 가정이 깨어지는 것이라고. 그 가운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 가정을 잘 세워가는 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고, 그 고백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선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닌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까지 이 5계명을 완전히 당신의 삶으로 지키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가상 실현 가운데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에게는 내 어머니라고 이야기함으로 그 어머니를 봉양할 수 있도록 맡기고 그 십자가의 삶을 마감하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잘 섬기는 그 계명의 확인조차 하심으로 우리의 의가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서조차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순종처럼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인간관계 속에 특별히 부모님을 대하여 자녀들을 대하여 믿음 안에서 잘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신 것이 저희들에게 때로는 무겁고
때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명령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 알아서 저희가 육신의 부모에게, 육신의 자녀들에게 또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믿음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저희 삶 가운데 선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에 충만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그 은혜의 고백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들의 삶 위에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날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 쉬 사라짐같이 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이는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죄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날씨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내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이 시간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주일학교에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나와서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엄마, 맛있는 거 해줘서 고마워요. 사랑해요, 엄마. 하은아, 엄마 아빠 사랑하지? 엄마 사랑해요. 엄마는 피아노도 잘 치고 사랑해요. 노지도 잘해요. 우리 엄마는 엄마에서 좋고요. 저희 아빠는 아빠에서 좋아요.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우리 엄마는 예쁘고 사랑해요. 엄마 얼굴이 너무 예뻐요. 사랑해요. 엄마 피아노 잘 치고 그 다음에 또 사랑해요. 우리 엄마는 빵을 잘 만들어요. 사랑해요. 저희 엄마는 웃으면서 완벽해요. 우리 엄마는 말씀을 잘 가르쳐 주세요. 사랑해요. 우리 엄마는 피아노를 잘 쳐요. 사랑해요. 엄마 사랑합니다. 건강하고 잘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는 피아노도 잘 치시고 감사합니다. 저희 엄마는 저를 사랑해 주시고 많이 칭찬해 주십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를 예뻐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는 연일 잘고 오늘 살아서 엄마 사랑해요.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우리 엄마는 예쁘고 요리를 잘해요. 사랑해요. 엄마 우리 낳아주셔서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는 예쁘고 요리 잘하고 피아노 잘하고 지휘도 잘하고 그리고 사랑해요. 엄마가